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빨간색 처음 페이지,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네, 마막룩의 마.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네, 28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시작.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자, 우리 제목을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순교적 각오가 되었는가? 순교적 각오가 되었는가?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순교적 각오가 되었는가? 시작. 순교적 각오가 되었는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또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12제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전파가 되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복음의 증인들이 되면서 이제 쭉 뻗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역사적인 배경, 로마의 지배를 받고 수백 년 동안 이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경에 이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말을 하면, 또 퀴리오스, 주님, 이 퀴리오스는 라틴어로, 퀴리오스는 이 바로 주여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여라는 이 호칭은 황제에게만 쓸 수 있거든요. 오직 한 인물에게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고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강력한 이 황제에게만 감히 쓸 수 있는 칭호인 거예요. 우리 대통령 그러면은 뭐 로이 대통령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누구 사장님 아유 김 대통령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무부 장관한테 함부로 호칭을 박 대통령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왕도 마찬가지. 왕은 두 사람이 있으면 반역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퀴리오스라는 칭호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퀴리오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이제 목숨을 각오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신성 모독인 거예요.
그들이 허락하지 않은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돼가지고 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서 쳐 넣고 사자밥이 되도록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굶은 사자들을 풀어놓고 이 예수 믿는 자들을 도망 다니든지 잡아먹히든지 막 이렇게 이제 웃음거리로 희화시켜버리고 막 그렇게 그 역사가 수백 년 동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땅굴을 파가지고 그 땅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오로지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카타콤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쪽에 가보면은 그쪽 광야에 카타콤이라는 동굴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도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수십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이 개미 땅굴 같이 이렇게 미로처럼 되어 있어요. 그만큼 기독교의 박해가 심했으니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피해서 그렇게 숨어 산 거죠. 이뿐만입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나라에서 추방되기도 하고 사형이 처하기도 하고 화형이 처하기도 십자가형에 달리기도 하고 또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도 여전히 최근의 일들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수많은 나라에서 핍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중국에는요, 원래 거기에는 문화혁명이라는 이 이름으로 그 이후에 이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감옥에 넣고 또 공산당국의 허락을 받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받지 않거나 또 저항하거나 또 법을 어기거나 함부로 자유를 말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교회를 막 폐쇄시켜버려요. 그리고 불질러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잡아가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가정교회나 이 지하교회에 중국인들이 많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거의 인구의 절반 뭐 가까이 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작년 한 해만도 20명이 넘는 이 기독교 목회 사역자들이 체포되었어요. 예나 지금은 똑같아요. 아마 더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자, 그리고 인도. 우리 사모도 인도 선교를 갔다 왔는데 인도는 선교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사모님. 박해도 심하죠. 인도는 이제 반개종법이 요즘에 이제 그 사용을 해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다 잡아들이고 23년도 이제 통계로 보면은 한 명의 수녀, 그러니까 수녀도 뭐 카톨릭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이라고 치면, 그죠? 천주교도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또 기독교인들, 사역자들, 선교사들이 잡혀 들어가고, 어떤 이들은 풀려났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 처벌 위험에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독교 목회자들은 납치 사건의 이제 주 대상이 되는 거예요. 피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납치가 일어나고 뭐 폭행, 방화, 또 도둑질, 주로 예수님 믿는 자들을, 그리고 28명의 성직자가 납치되어서 그 중에 일부는 실종되어가지고 아직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죽였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폭력이 이 기독교인을 겨냥하는 경우가 아주 위험해서 나이지리아가 이제 이 경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잖아요. 가까운 이 38섬 이북에는 거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를 뭐 표현하지도 못해요. 찬송만 부른 소리만 들어도 바로 신고가 들어가고 당국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잡아가고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든지 인민재판을 통해 가지고 사형을 시키든지 총살을 하든, 총살도 뭐 아깝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불도저로 막 밀어버리고 막 이 아스팔트 닦는 거 뭐라 하죠? 이렇게 아스팔트 이게 하는 거, 이거 아주 무거운 원통령으로 돼가지고 굴러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막 사람을 막 깔려서 막 죽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고 그 예전에 이제 보고됐던 이제 기독교 탄압, 인권 탄압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예전에 그
탈북자가 증언을 해서 유엔에 이게 이렇게 인권에 이게 고발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얘기 들어보면 임산부로 막 배를 밟는 거예요. 배를 밟고 막 성폭행을 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이유를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해보자면 그 사건의 발단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because of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 하나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부당하고 억울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을 누구보다 예언하고 알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10장의 22절, 10장 22절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봅니다. 10장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너희가 내 이름으로라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자, 특정 대상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 모든 everybody,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가 따르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얻는다. 자, 여러분, 미움을 받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리를 왜 우리가 수호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해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이거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미움을 받아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순교적 각오가 되었는가?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냥 뭐 무작정 순교를 받고 무작정 고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이름으로 인하여서 미움을 받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따라야 되는가?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예를 들어서 저랑 오범 형제 둘이 이렇게 인연을 맺었잖아요. 오범 형제를 제가 너무 이제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오범 형제님이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한 일도 하고 막 헌혈도 하고 초록우산을 통해서 봉사도 하고 후원도 해주고. 그런데 갑자기 오범 형제님을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일부러 제거하기 위해서 뭐 성폭행범으로 몰아붙여요. 성추행했다. 성폭행범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매도를 시키려고 그래요. 막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고. 자, 그러면은 이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다니다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발 저를 좀 피신시켜 주십시오. 그럼 무슨 사연인지 좀 들어봅시다. 제가 지금 성폭행범으로 몰려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는데 이게 다 오해입니다. 그럼 제가 그러면은 위험하니까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24시간 동안 형제님을 알고 기도를 해주고 늘 같이 생활하던 자로서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그 시간에 오히려 나랑 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 그러면 나는 그 진실을 알기 때문에 이 진리를 수호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는 재판에 쓸 거예요. 나는 그런 자가 될 거예요. 증인으로 출석을 할 수 있어요. 탄원서를 써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같이 진짜 메시아인 것을 알고 기적을 체험하고 5,000명을 빵을 먹이고 없는 데서 막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게 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버린 이 진짜 예수님, 진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듣고 함께 체험했던 자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미워. 야, 너 예수님 말하면 너 진짜 한 번만 더 말하면 죽여버린다.
그 가짜 예수, 가짜 뉴스 퍼뜨리는 예수쟁이를, 너 왜 좋아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 예수님이 그 부활했다는 거 그거 거짓말이야. 너네들이 훔쳐갔지? 그렇게 하면은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은 목숨을 걸고 미움을 받더라도 미움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사수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더 큰 가치로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하면은 아무 지킬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 그러면은 좋아. 네 말이 진실이다 하더라도 너는 그 진실 때문에 너는 죽을 거야.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고 하면은 허무하겠어요? 안 허무하겠어요? 허무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영원토록 멸하실 수 있는, 또는 반대로 말하면 너희 영과 몸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있으니 그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구원과 이 합당한 상급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스위스 위그노들이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막 처형당하고 막 감옥에 잡혀가고 막 이 정부 차원에서 잡아가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 청교도 신앙을 저버릴 수가 없었고, 그들이 끝까지 그 감옥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는데, 한낱 우리의 이 작은 목숨이 이 땅에서 살아봤자 80년밖에 안 사는 이 인생을 위해서 노력해서 뭐 하냐. 영원한 이 천국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위해서 나 기꺼이 목숨 바치려, 이렇게 해서 이 죽음을 각오하고 죽었던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미국 땅에 가서 그 믿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갔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가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뭐 30% 살아남기도 하고 50% 살아남기도 해서 미국 땅에서 살아남았거든요. 거기 가서도 풍토병에서 죽었죠. 근데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해요?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이 두렵지 않아. 왜?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 오히려 면류관을 받고 영화로운 나라에서 만국을 다스리면서 살 거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 진짜? 아니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죄를 짓고 있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짓고, 습관적인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어떤 악한 사람이 우리 교회 들어왔어.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싫어해. 근데 오보 형제가 너무 착해가지고 이 형제를 그래도 막 봐준 거야. 나쁜 말 해도 그렇게 말은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돌봐주고 먹을 것도 사다 주고. 그때 이 형제가 변화가 된 거야. 그럼 이 형제는 본인이 여전히 나쁜 죄를 짓고 뭐 도둑질하고 막 소매치기 하고 뭐 이래도 그 마음에 이제 계속해서 가책이 느껴지면서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지, 내가 죄인이어도 나를 여전히 지지해 주는
오범 형제님 있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우리가 습관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넘어져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 죄인 가운데 있을 때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기를 약속하고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순교적인 각오가 되었는가? 그거는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 세상자에다가 우리 이름을 붙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5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하나뿐인 아들, 예를 들어서 로이를 그 죄인을 위해서 준 거예요. 죄인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대상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감히 하나뿐인 이 아들을 대신 죽음으로 그 사람을 사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여러분, 찰스턴 교회의 총격 사건이 이제 15년도에 일어났는데, 이 6월 17일 날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찰스턴에 있는 임매뉴얼이죠. 임매뉴얼 그 아프리칸 감리교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미국 사회에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때 이제 바이블 스터디, 그러니까 성경 공부죠. 우리 예배 끝나고 막 성경 공부했잖아요. 성경 공부를 따로 평일날이든 뭐 언제 모였겠죠. 모여가지고 6월 17일 날 성경 공부를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갑자기 교회로 팍 쳐들어오더니 9명을 총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살해를 해버린 거예요. 총격을 난사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잡고 봤더니 이 사람이 교회를 향한 증오 범죄였던 거예요.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증오했던 이 청년이 9명의 총 10명의 피해자라고 하는데 10명 중에 이제 1명은 사망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9명이 사망을 해버린 거죠. 그 중에는 이제 주 상원의원이었던 이제 담임 목사 겸임을 했나 봐요. 원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겸임직이 많아요. 소방관, 평일 소방관 했다가 이제 주일날은 예배를 집도하는 뭐 목사도 하고 그래요. 저도 뭐 한국교회 이제 이런 이제 풍습이 이제 많이 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처럼. 근데 이제 이 안타깝죠. 상원 의원이자 목사님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상원 의원 그거 쉽습니까? 상원 의원은 얼마나 바쁜데. 비서가 있어도 바빠. 그런데 담임 목사로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요 문장 하나만으로도 성실하고 아주 신앙이 깊은 목사님인 거예요. 근데 이런 목사님이 현장에서 순교를 당한 거죠, 사실. 그래서 아침에 총격으로 인해서 경찰이 용의자 딜런 루프라는 사람을 검거했는데 결국에는 인종전쟁을 시작을 하는 의미에서 총격을 했다 그래요. 인종전쟁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오바마 정권 당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리건주에서 일어났던 총격 난사 또 일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대학교인데 오리건주 대학교에서 수업 중인 학생들에게 또 다다다다다 총을 쐈어요. 네, 다다다다 쐈어요. 그래서 최소 10명이 사망을 하고 범인은 경찰과 이 총격전 중에 또 사망을 하게 되고 생존자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 이제 증언했더니 종교가 뭐냐 이제 이렇게 화를 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뭐 증오하고 미워한다, 차별한다 막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최근까지 그리고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대로 23년도만 보더라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얼마나 이 증오의 대상, 살인의 대상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한국에서 그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의 목사님의 그 어머니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어머니가 네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죽음의 대상이 되고 증오의 대상이 되고 폭행의 대상이 되고 왜 그러냐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진리 때문에 이것을 싫어하는 악한 세력이 사탄이 그들을 통하여서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멸시하고 박해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미 알고 있었어. 누가?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 메시지인데 이거 짧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이거 같이 한번 제가 제시하면 같이 선포해 봅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18절 우리 형제님이 읽어주세요. 18절. 28절. 마태복음인가요? 네, 마태복음 15페이지. 몇 장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28 아까 했던 거 그대로인가요? 네,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몸은 죽여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이 무슨 말이냐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건들 수 없는 자들이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에요. 그런데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니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는 어떤 신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핍박자들이 있고 박해자들이 있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이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주변에서 욕도 하고 조롱도 해요. 야, 너 그 예수님이 뭐하러 믿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 그 작은 교회 뭐 나가서 뭐 하냐?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죽게도 해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펜실베니아 이 주에 총격 사건이 그 전에 있었잖아요. 오히려 이 총격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당선이 된 게 아니란 거죠. 처음에 이 재선 선거를 했을 때에 4년 만에 치러진 이 재선에 바이든에게 이제 패배를 하고 그 쓴약을 이제 마시면서 4년을 지냈고 또 그것을 준비하고 얼마 전에 이 선거를 치르기까지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 FBI까지 동원되어 거짓 증언 그리고 거짓 언론들 합세해가지고 뭐 딥스테이트들이 이런 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죄악을 만들어내고 막 거짓 증언을 하고 또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이 대통령 후보를 죽이려고 하려고 AK 소총으로 테러범이 쐈지만 오른쪽 귀만 스치고 지나가게 됐죠. 그런데 이번에 당선이 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은 청교도들이 세우고 청교도들이 손을 얹고 시작한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은 내가 아주 좋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성경 종교와 기독교만을 말하지 않았어요. 기독교와 종교를 다시 인정하고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여서 이것을 핍박하거나 비난하거나 증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학교에서 동성애를 또 다른 어떤 성적자 32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이런 것들 젠더 이데올로기 있거든요.
이것을 막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정과 올바른 성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그가 이렇게 이제 강하게 선포하고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병이 들면요, 마음으로 치유가 가능하대요. 성경 말씀에. 그러나 마음이 병들면 무엇으로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강하게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정부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총과 칼도 아니고 핍박자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29절 하반절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어느 누가 지옥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멸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에요. 이제 어떤 자들은 지옥의 주인이 사탄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옥이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지옥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사탄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위한 것인 거예요. 사단이 원래 벌 받아야 되는 그 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 가운데 사탄을 따랐던 그 자들이 떨어지게 되면 몸과 영혼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두렵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자, 29절, 30절 하면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어떤 사람이 머리털을 감히 세겠습니까? 저 예전에 김정민 씨인가? 옛날 가수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한국의 리키 마틴, 그분이 머리숱이 많아요. 저는 머리숱이 없거든요. 보다시피. 형제님 뭐 많으셔서 좀 부러운데. 저 머리숱이 없어요. 모질도 약해. 그런데도 제 머리털을 셀 수가 없어요. 근데 머리털 많은 그 가수는 한 구멍에 이 4개씩, 4가닥씩 나요. 모르셨죠? 한 구멍에 한 구멍에 모낭이라나 이거를? 네, 모낭에 원래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 2개 나기도 하고 3개 나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탈모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현미경을 봤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1개, 2개 있어요. 근데 뿌리가 약하거나 얇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 탈락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머리숱이 많고 아주 모질이 굵고 좋은 사람들은 보면은 한 구멍에 4가닥씩 5가닥씩 있어요. 그리고 씨앗도 엄청 강해요. 굵어요. 그런데 저같이 머리숱이 없는 사람도 머리털을 언제 세고 있겠어요? 떨어지는 것까지 세야 돼. 또 날 것까지 세야 돼. 이거 안 돼요. 불가능해요. 거의.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털을 늘 세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포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세요. 세포 하나에 수십 조, 수백 조라고 하잖아요. 세포 하나에 담겨있는 정보는 SD카드보다 수천 배나 더 많습니다. DNA에 담긴 이 정보는
이 도서관은 몇 배 분량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분량을 만드시고 정보를 입력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그들을 파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우리 형편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4장 18절에 가면 이 베드로가 똑같이 써먹어요. 예수님을 이제 구주라고 고백했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야 너네 2단이야 3단이야 그런 말 하지 마.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시는 이런 말 하면 너네 죽여버릴 거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은 아니 도무지 예수 이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너네들의 그 반대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만약에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이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무릅쓰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적 각오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순교적 각오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원래 그렇다. 나 때문에 내가 진리기 때문에 비진리인 사람들이 듣기가 싫기 때문에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 현재 WCC, WEA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아주 시끄럽습니다. 종교통합운동 이것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 다른 것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부처, 뭐 알라, 뭐 믿는 자들을 다 통합하고 미신도 통합을 해버려요. WEA도 이 WCC의 전신인 기관인데 복음주의 연맹이라고는 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모든 세계가 예수님과 예수님이 아닌 세력들이 대적하는 싸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복음주의자들,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약간 색깔이 다르거나 완전히 반대인 자들, 이 두 세력의 싸움이에요. 큰 덩어리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자들이 죽음까지도 위협을 해가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에 대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위클리 바이블 시청자와 우리 한누문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눈 감고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하신 것. 오늘 시간에 우리가 붙잡겠습니다. 순교적 각오를 붙잡으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속으로 기도하면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는 많은 핍박과 박해와 아버지 고난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